그럼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성령의 인도하심과 아직까지 율법의 아래에 남아있는 경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니지 못했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만약에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나는 지옥 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구원을 나중에 체험을 한 다음에는 구원을 받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 시점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또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시점을 모르니까 우리가 살고 있지. 열심히 다녔는데 만약에 그날 죽어서 내가 지옥 간다면 아마 얼마나 그 절망이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축구팀 단톡이 있는데 우리 왼쪽 앞에 앉아있는 저 이모 집사님이, 이성재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모 집사님이 단톡에 올리면서 내일 새벽에 나올 사람하고 이러면 빨리빨리 올려가지고 나 내일 갑니다 못 갑니다 이래 되잖아. 이렇게 보면은 참 앞에서 이걸 이끄는 사람도 답답하겠어. 내일 올 건지 안 올 건지. 많이 오면은 큰 운동장을 빌려야 되고, 그러니까 24명, 22명, 24명 오면은 큰 운동장에서 해야 되지만, 만약에 내일 추울 것 같아요, 비 올 것 같아요, 내일 나 근무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통틀어서 10명밖에 못 나오면 5명 뛰어야 되니까 그 큰 운동장에서 5명이 어떻게 뜁니까? 5명. 그러면 풋살 운동장, 이렇게 조그만 운동장 빌려야 되잖아. 그러면 빨리 참석할 사람 올리세요. 그러면 좀 빨리 올려주시. 그냥 안 올리다가 또 축구하면 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나는 그걸 보면 참 얄미워 죽겠다. 아니 온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날 자기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숫자를 다 세워가지고, 그때도 물론 선우건 목사가 3골은 넣습니다. 어쨌든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보면서 이 단톡에 수십 명이 들어와 있지만 진짜 내 주인 의식을 가지고 들어와 있으면서 내일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나가서 축구의 팀으로 같이 합세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가 내일 일어나면 나가고 게임 밤새도록 하다가 새벽 4시까지 게임하다가 한두 시간 자고 못 일어나면 내일 새벽 6시에는 안 나간다, 이제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항상 모든 건 그런 것 같아요. 다 그 멤버가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다 교인들이 100% 다 천국에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성령의 이끌림 바가 되어서 더 이상 세상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욕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단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데, 그때는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진짜 구원이죠. 교회를 다닌 게 구원이 아니라. 그런 단계가 오면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따라 내가 행하는 단계가 되었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트러블도 많았고,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죄도 많았고, 또 오해도 많았고, 시험거리도 많았고, 시기질투도 많았고, 구원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니까 시기질투도 없고 욕심도 없고 죄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한꺼번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욕심을 통틀어서, 그게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그 안에 여러 가지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건 있고, 요런 죄는 지는데 요런 죄는 안 짓고, 요런 욕심은 없는데 요런 욕심은 남아있고, 그건 구원 못 받은 거고, 구원은 뭐냐 하면 통째로 종합적인 구원입니다. 종합적인 구원. 부분적인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육체의 욕심을, 바울이 이런 욕심은 있는데 저 욕심은 없고, 이런 건 갖고 싶은데 저건 안 갖고 싶고, 이 사람은 미운데 쟤는 사랑스럽고. 바울이 그랬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육체의 욕심, 성령의 욕심을 얘기할 때 바울은
어떤 사람도 다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욕심도 다 버렸고 아무 시기 질투도 없고 그 상태 자기가 딱 들어갔을 때 로마서 7장의 단계에서는 오로다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 그냥 죽음과의 싸움, 욕심과의 싸움에서 막 죽고 싶고 살고 싶고 내가 왜 아직까지도 이 욕심을 못 버렸지? 왜 아직까지도 내가 이러고 있지? 그러다가 이제 7장까지는 그러다가 8장에 들어가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8장에 가서 그래서 로마서 7장까지는 구원을 못 받으면서 신자 생활을 하는 사람의 갈등이 보인다 그러면 8장부터는 와,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깨달으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믿고 요 욕심은 남아있고 저 욕심은 돈의 욕심은 남아있는데 뭐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심은 뭐 버리고 뭐 이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다 초월한 거거든요. 오늘 기도하다가 이 초월의 세계로 등장할지어다. 그게 구원이다. 예, 그게 물론 지금 당장 죽어봐야 알지만 안 죽어본 게 다행. 죽어보면 지옥인데 주여. 죽어봐야 알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죽으면 지옥이야. 거기 아멘하지 마시고 잠깐만. 죽으면 지옥이라니까. 죽으면.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오늘 이 설교 후에 죽어도 됩니다. 이 설교 후에는 완전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한 편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 친구 목사가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뭐 도저히 살 수 있는 가망이 없었어요. 젊은 날에 떠났습니다만 그 친구 목사한테 제가 좀 신뢰되는 말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저보다 젊은 나이에 일찍 가시는데 좀 섭섭하긴 섭섭하지만 나도 목사로서 당신에게 좀 할 말이 있다 그랬어요. 뭐냐 하니까 당신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상처 많이 줬지 않냐? 당신 그거 기억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모른대. 자기는 교인에게 상처 주고 모르. 당신 부인에게 소리 지르고 그랬던 거 내가 옛날에 봤는데 당신 그거 지금 회개하고 가냐? 당신 남자라고 여자를 무시하고 말이야. 근데 당신 죽기 전에 이거 회개하고 가야 천국이지. 이거 회개하지 않고 하면 당신 목사라고 지옥 안 갈 수 있냐? 목사도 지옥 가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 잘 모르더라고요. 죽는 순간까지 나는 목사기 때문에 성도 상처 줘도 되고 나는 남자기 때문에 여자한테 소리 질러도 되고 나는 뭐 어떤 입장에 있으니까 나는 공부 좀 했으니까 공부 못한 애들 막 무시해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 대신에 좀 일찍 떠나는 거지. 내 나이보다 좀 일찍 떠나는데 당신 말이지 복음을 순수하게 전해야지 말이야. 당신 다른 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복음 전하고 내가 안다. 그거 회개하고 가자. 나도 회개하고 갈 테니까 너도 회개하고 가자. 같이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잖아. 예배 중에 핸드폰 켜놓은 것도 회개하자.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 좀 다 회개. 그래서 장례식 때 이렇게 보면 물론 나는 잘 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장례식은 그분이 정말 오랜 세월 5년이고 10년이고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여보 내가 남자로서 살면서 너무 부인을 혹독하게 고생시키고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에게 소리 지르더니 내가 10년을 병석에 누워있다. 이번 달에는 떠나야 된다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당신은 정말 수고했는데 내가 미안하네. 그 얘기를 하고 어떤 평신도가 죽은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당신은 그렇게 부인 속삭이더니 근데 부인 속삭여가지고 바람을 폈는데 자기가 병석에 딱 10년 누우니까 그 색시는 도망가 버리고 전처가 들어와가지고 10년을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혹시 이혼한 경우가 있으면 전 남편을 뒷바라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조모 집사님 그
남자 집사님이 이제 먼저 떠났는데 나보다 조금 젊죠. 제 초등학교 후배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 교회 하여튼 이제 죽었으니까 얘기인데 우리 교회 이제 데리고 오는 후처가 있었는데 결혼한 건 아니고 이제 동거하는가 봐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딱 이제 죽게 되니까 한 6개월 누워 있었는데 대전에. 그런데 그 와서 그래도 늘 방문해주고 중환자실에 와서 땀 닦아주고 하는 건 난 처음 봤어, 전철을.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유, 얼마나 이혼을 했는데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가 있잖아. 이혼을 해도 내 아이의 남편은 치울 수가 없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미국 영화에 보면 늘 이혼한 가정들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애 볼 때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부인은 다른 새 남편하고 결혼하면 탁 째려보면서 왜 왔어? 막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 그 미국 영화의 아주 주된 스토리가 그런 건데, 근데 이 부인은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그 부인이 자기 아들 딸 데리고 와서 장례식을 제가 또 집례해가지고 잘 마쳤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제 후배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누워 있을 때 6개월 동안 제가 대전에 그 신방을 가고 그러면서 저는 늘 할 얘기가 그거예요. 너네 후배잖아. 내가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너 이놈아, 너 죄진 거 회개하고 가. 너 살 가망이 없대, 의사가. 너 나한테도 잘못한 거 있잖아. 집사가 목사한테 잘못한 거. 그리고 너 아내한테 잘못한 거 있잖아. 근데 우리가요, 오랜 세월 이렇게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표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더라고요.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근데 내가 모든 것에 있어서 다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보면 내가 누워있을 필요도 없고 아플 필요도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누워있지 마시고 한 100살 이상까지 살다가 건강하게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가야지. 누워있고 그래봐. 그 많은 뭐 수억씩 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술 받는다 뭐 한다 해가지고 수천만 원 수억씩 쓰고 가는 사람, 자기가 벌어놓은 돈은 1억도 안 되는데 자기가 쓰고 가는 건 2억 3억 쓰고 가면 되겠어. 근데 미국은 그게 이제 나라에서 해결해 주는, 한국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기가 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 그게 뭐냐면 자기는 죄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누워서 해결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 사라지는 돈 생각해 봐요. 돈. 근데 내가 한국은 안락사가 안 되기 때문에 죽고 싶다고 막 누가 날 죽일 수 있나? 야, 나 미안하다. 나 계속 병원비 들어가고 있는데 나 죽여주라 그런다고 뭐 아들이 죽이겠어? 딸이 날 죽이겠어? 근데 그런 경우를 난 이렇게 보면서 난 구원의 관점에서 봐요. 이 사람이 막 80, 90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내가 그때 집에 없을 때인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우리 어머니한테 며느라 나 좀, 그러니까 이렇게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나 좀 오늘 피곤하다 좀 누워야 돼. 소파에 딱 누우시더니 그냥 천국으로 가셨는데 병원에 한 번도 안 가시고 무슨 뭐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거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건강하셨는데 그냥 그날 딱 가가지고 일원도 안 쓰고 가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잘 생각 안 날지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들으면 이제 병석에다 돈을 엄청 쓰고 가거든요. 그 돈을 엄청 쓰고 가는데 우리나라 의료법에 의하면 돈을 엄청 쓰고 가게 되는데 그 돈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뭐 누구 돈으로 다 쓰고 갈 겁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 나는 구원에서 온다고 보는 거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야 뭐 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 뭐 그렇게 갈 필요가 없잖아.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좀 친하지 않은 사람이면 내가 감히 그런 얘기 못하죠. 식구들 다 있는데 내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내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얼마나 그 사람보다 죄를 안 졌다고 당신 죄 회개하고 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냥 친한 후배니까. 그러고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저희 어머니에겐 그랬어요. 엄마, 나만 사랑해주고 우리 누나들 엄마 막 핍박했던 거 그거 회개하고 죽어. 하나님 앞에 갈 때 이거 회개하고 구원받아야지 권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로 얘기했어요. 몇 번 얘기했어요.
남존여비 사상에 묶여가지고 말이지 구닥다리 신앙으로 말이지 남자랑 여자랑 뭐가 달라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이 평등한 거지 왜 여자라고 힘이 없다고 왜 여자라고 무시하고 근데 키워보면요 딸이 더 귀합니다. 딸을 더 많이 낳을지어다. 앞으로 여러분 딸 하나씩 더 낳으시는 축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저녁에 이제 3층에서 설교하다가 내가 선포한 게 있어요. 어저께 설교 와서 들으신 분, 내가 어저께 그랬잖아.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애 첫 번째 나면은 내가 1,000만 원 준다. 두 번째 나면 2,000만 원 준다. 세 번째 나면 1억 준다. 응? 라고 생각은 했지만 다 안 되더라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웃더라고. 진짜인 줄 알고. 그냥 해본 소리인데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와, 세 번째 나면 1억 준대 해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막 뜨더라고. 주로 이제 대여전에서 오신 카이스트 박사들인데 그 박사들 어저께 한 70여 명, 80명 모였다 그러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눈을 1억 준대, 1억 준대. 근데 셋째 나면 1억 줍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가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것이 애국이다. 근데 구원은 뭐냐? 장래할 때 나타나더라고요. 우리가 천국 갈 때 다 없어야 돼. 누구를 속인 것도 없어야 되고 누구 빚진 것도 다 갚아야 되고 누구 마음 아프게 한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들이 기도 속에 구원을 깊이 체험을 해야 돼요. 구원은요 부분적인 구원이 있고 온전한 구원이 있어. 부분적인 구원은 유사 구원이요 짝퉁 구원이야. 구원 같지만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생각할 때 내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죄는 열심히 졌지만 천국에 어떤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거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야. 예수 이름 이용해서 천국의 자리는 확보해 놨으니까 난 구원받았네. 이 땅에서 막 상처 주고 막 속이고 막 거짓말하고 남자는 막 여자를 막 함부로 막 대하고 그런 세상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근데 구원은 내가 천국의 자리를 확보하는 그 순간에 더군다나 사실은 모든 것에서 다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즉 오늘 밤에 병에서도 해방될지어다. 이게 구원이에요. 물질의 문제도 해방될지어다.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 밤에 물질이 다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얽혀 있는 문제가 남았습니까? 거기서 구원받아야지. 왜 거기서 그래 왜 두렵습니까? 괴로운 점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다 동시에 구원시키려고 온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히브리어로 보면 리슈아트카 그런 말도 써요. 또 구원이란 말을 예슈아. 그래서 예수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슈아가 구원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구원이라 하라.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예슈아.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 예수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소테리아. 근데 이 구원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나는 뭐 여기에서 이 부분적으로 구원받은 난 천국 가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원이에요. 천국도 가지만 미움에서도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죄악에서도 구원받고 아픔에서도 구원받고 물질의 어려움에서도 오늘 구원받을지어다. 그러면 나는 천국은 확보했는데 나 아직 물질에 헤매고 있어. 안 돼 그거는요. 오늘 다 물질을 해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구원받아야지. 뭘 헤매고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그게 뭐가 차이가 있냐 하니까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 거더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 예수님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사랑에 열심히 부족해. 내 이웃이 내 몸처럼 내 몸과 똑같이 느껴지질 않아. 그죠? 왜?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세계를 체험한, 오늘 기도하다가 그 사랑을 체험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기쁜지. 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막 차고 넘치는데, 야, 사랑이 충만하구나. 그런 걸 깨닫게 돼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교인들이 볼 때 나는 개종 안 했기 때문에 내 죄를 속하려고 하면 아직도 뭐 소 한 마리 갖다 바치고 내 죄를 속하고 양 한 마리 갖다 바치고, 레위기 1장에 보면 네가 죄를 졌으면 너의 집안에 있는 소 중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소가 한 마리 제일 좋은 소니까, 제일 나쁜 소는 400~500만 원 하겠지만 제일 소니까 1000만 원 할 거 아니야. 그 1000만 원짜리 소를 끌고 와가지고 레위기 1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머리에 안수하면 네 죄가 그 속에 들어갈 것이고 말이야. 어? 예, 그런 다음에 죽이는데, 네가 직접 죽이는데 다 죽인 다음에 칼로 이제 찔러 죽이는데 피를 내야 되니까 염통을 찌르게 돼 있어요. 염통 찌르서 피가 나면 양푼에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제단에 뿌려야 되잖아. 막 그걸 또 죽인 다음에 피가 다 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방울도 안 나고 다 짜지면 그 다음에 가죽을 또 벗겨야 돼. 가죽을 벗긴 다음에 살과 뼈를 분리를 시켜야 돼. 그 다음에 뼈와 뼈를 분리니까 한 213개의 뼈를 전부 다 분리시켜 순서대로 쫙 해보면 그걸 세는 제사장이 또 전문가가 있어요. 쭉 해가지고 확실히 뼈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다 있다, 합격. 그러면 그걸 갖다 또 번제로 한 일주일은 걸려 그거 하는데, 얼마나 그 소가 큰지. 소가 말이지 500kg, 600kg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합니까? 하루아침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 실제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가면 지금도 번제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합숙하면서 그 구경해야 돼. 하루아침에 안 끝나니까. 그리고 그걸 갖다 처음부터 태워. 그 기간 동안 엄청 유대인들은 울죠. 그렇게 자기네들은 죄 지면 소 한 마리, 1000만 원짜리 소 한 마리 갖고 와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있는데, 기독교인 개종한 애들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소의 피나 예수의 피나 마찬가지야. 우린 예수의 피가 우리 구원했어.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데 그 동물도 안 갖고 그냥 막 뭐 찬송이나 부르고 말이야, 성경이나 읽고 그러면서 뭐 기쁘게 좋아하다가 우리 죄를 사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기독교를 믿어야 되나 말. 그래가지고 야, 그렇게 믿는 기독교는 안 믿어. 야, 너무 좀 이상하다. 죄 속하는 방법이 너무 심플해. 내가 죄를 이렇게 크게 졌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고 사람을 죽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니? 야, 난 그건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개종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가 속해진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죄가 쉽게 속해져. 최소한 양 한 마리는 갖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여가지고 피 내가지고 번제로 드려가지고 내 죄가 속해지는 것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나는 동물 안 가져와도 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경기장에 가서 사자의 밥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교인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유대교를 믿을 때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는 가져와서 죄를 속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신에 죄를 또 져. 왜냐하면 양 한 마리 갖고 오면 되니까. 그 사람 막 때려주고 양 한 마리 가져오고, 그 사람 죽이고 또 소 한 마리 가져오고. 그런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뭐가 다르냐 했더니 유대인보다 다른 게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바치고 순교하고. 할렐루야. 유대교에 남아있으면서도 막 남존여비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넘어오더니 이제는 자기 부인을 사람처럼 대우해주고, 자기 집에 있는 종에게 자유를 줘가지고 이제 너 시집 가고 싶고 장가 가고 싶으면 네 갈 길을 가라. 그러니까 그 종들이 아니에요, 저는 당신 종과 당신 주인과 나는 계속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정상적으로 월급을 줄게.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니까 야, 쟤네들은 다르긴 다르다. 이 생활하는 방식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만났잖아요. 코로나를 만났는데 기독교인들이 코로나라고 막 교회 안 나고 집에서 유튜브 보니 줌으로 하니 이렇게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 쟤네들 구원받은 거 맞나? 힘이 없다. 아니 코로나든 귀로나든 무슨 교회도 안 가고 집에 있으면서 예배 드렸다 그래. 아니 무슨 줌 예배
유튜브 예배, 영상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예배 안 드린 건 안 드린 거지. 그게 무슨 예배 드린 겁니까? 그런데 그걸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아니요, 획기적으로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을 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야, 그 기독교인들 보니까 믿음도 하나도 없더라. 우리랑 똑같더라, 교회 안 나가는 것. 내가 왜 교회를 다녀? 이렇게 된.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을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 안 할 것 같지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보면서 비록 소 양을 가지고 제사는 못 드리고 있지만 그냥 예수 피니까 다 사함 받았어.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면서 그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목숨 걸고 나와서 하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코로나 때 불신자들이 야, 기독교인들 그래, 신을 믿으려면 저 정도는 믿어야지. 나 기독교로 개종할래. 천주교인들이, 불교인들이 막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코로나 끝나니까 막 1,000만 명 기독교인이 한 2,000몇 명이 되고 할렐루야. 꿈속에서 그렇다 이거지. 참 유대교는 제사가 화려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기독교 예배는 초라합니다. 야, 그건 무슨 제사가 어떻게 그러냐? 그래가지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안 좋아하는 유대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그래서 그런 구절이 나오는 건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근데 야, 모여서 예배하자. 근데 유대교는 자기네들 안식일 날 모이고 그다음에 죄 지을 때마다 모이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막 부흥회라고 예배하거든. 그러니까 야, 그 기독교를 개종하는 건 좋은데 뭐 소 안 가져가고 양 안 가져가니까 경제적으로는 좀 도움이 되는데 야, 그거 뭐 계속 모이니까 좀 귀찮다. 그 얘기를 보면서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그 상황을 보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어떤 사람들이 구약 시대 사람들이거든. 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예수님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모이는 기독교인들이 되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더 열심히 모이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모이면서 더 희생하고, 이 막 홍수가 범람할 때 나가서 하수구를 더 뚫어주고 더 쓰레기들을 주워주고 더 전도하고 그러면요, 겉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야, 쟤네들 맨날 전도하고 귀찮아 죽겠어 욕하는 것 같지만 욕하면서 쟤네들이요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 욕하면서요 어마어마하게 개종을 합니다. 나중에 로마 황제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로마 국교를 기독교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하지 않고서는, 옛날에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줄서를 하고 다 소망교회에 등록했다는 거 아니야. 물론 지나가는 이러하지만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불교 절에 줄 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에도 여기 지금 시의원이 한 사람도 없어 그렇지만 고준일, 안창영, 임채성, 우리 교회도 시의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됐지. 그냥 너무 바쁘시니까. 근데 이제 시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 교회로 다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예. 그래서 지금 다음 국회의원 누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나올지 거의 지금 정해졌더라고요. 거의 정해져서 이제 정해진 사람들은 다 이제 세종온누리교회 나오도록 이제 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신앙은 없지만은 교회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또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대마다 마귀는요 구원을 방해했는데 유대교는 뭘로 공격을 했냐 하면은
야, 기독교인 돼봐야 엄청난 핍박을 받고 결국은 사형장에 끌려가서 목 잘려 죽고 사자밥이 돼서 죽고 뭐 화형당해 죽고 그렇게 죽는다. 그걸로 마귀가 유혹을 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기독교인 됐다가 죽음이 들여와가지고 역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마다. 근데 지금은 마귀가 그쪽으로 우리를 꿰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너무너무 잘 살게 되고 즐거움이 있는 그 쾌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 아까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를 구원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겨야 돼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유대교 시대 때 살았던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라면은 막 우리 형제들이 사형장에 이슬이 되어 죽어갈 때 막 무섭잖아. 나도 저렇게 죽어야 돼? 나 잠시 기독교 좀 쉬었다가 몇 년 있다가 다시 믿을게. 나 그냥 기독교 안 믿어요. 나 유대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바닥에 그냥 카타콤을 파가지고 살면서 터키에, 로마에, 이스라엘에 있는 땅굴 뭐 4,000km를 봤다 그러는데 그 땅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살면서 기독교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죽음의 두려움으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못 살게. 지금은 뭐냐?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그래서 계속 서로 대적하게 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성령이 원하는 것을 더 예배하고 더 선교하고 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거죠. 요즘에 보십시오. 즐길 것들이 너무나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쾌락도 많고, 유대교 시절에는 고통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기독교 개종하기가 힘들었지만 지금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왜 기독교 개종을 안 하냐 하면은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에 담배도 못하지, 술도 못하지, 각종 문명의 혜택을 못 누리지, 화려한 것 못 누리지, 다양한 건 못 누리지. 그걸로 지금 구원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길 힘은 뭐냐 하니까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배드린다. 우리는 끝까지 전도한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 이걸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돼요. 느슨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내가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보이면 보일수록 타협하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우니까 쉬우면 나도 믿어야지. 그게 역설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쉽기 때문에 주일날 한 번만 교회 가면 돼? 그럼 난 믿을게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없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믿어야, 그렇다면 나도 한번 종교생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매일 저렇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나도 한번 멋있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게 기독교죠. 할렐루야. 그러다가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무슨 임재를 체험하고 무슨 성령을 체험하고 무슨 병이 떠나가는 걸 그들이 체험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뭐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와 달리 체험이 있는 종교거든. 언제 체험이 일어나냐 이거야. 언제 체험이 일어나는 대로 그들을 끌어들여야 되잖아. 할렐루야. 오늘 체험이 나타날지어다. 오늘 기도하다가 임재가 나타날지어다. 세상에 다양하게 즐길 것들보다 더 즐거운 게 영적인 체험이어야 돼.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세상에 즐기는 게 더 커 보이고 마약하는 게 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즐거워 보이면 그 사람은, 마약하는 사람은 100% 지옥 갈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구원은 뭐냐면 그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거.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오늘도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막 끼어안고 오늘도 그 사랑을 체험하는 거, 그게 마약보다 더 즐거워야 돼. 마약의 강도보다 강해야 되는 거죠. 구약시대의 강력한 핍박이라면은 지금의 핍박은 엄청난 쾌락의 핍박입니다. 쾌락을 주면서 우리를 갖다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더 믿음을 강화시키면서 더 많은 영혼을 우리들은 전도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이 말이야, 구원받은 사람은 날이 갈수록 신앙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더 많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다 변화되고. 옛날엔 이걸 즐기는 걸 못 끊었는데 이제는 더 큰 은사를 체험하니까 그 즐기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라. 할렐루야. 그전 즐기는 게 굉장히 컸어요. 내 비중이 컸어. 내 은혜 체험은 요거밖에 안 됐고, 지금 은혜 체험이 높아지니까 즐기는 게 약해져. 더 이상 그게 즐겁지 않아. 할렐루야. 어? 그래서 그냥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밥 사 먹고 하루 종일 노닥거리고 난 이게 좋더라고.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하면 하루 종일 노닥거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옆에 앉아야 될 사람이 빠지면 또 굉장히 힘들어. 나는 내 전공이 출석부입니다. 출석부. 쫙 보면 쫙 벌써 보면 오늘 누가 빠졌구나, 누가 안 나오는구나. 여러분 안 나오면 내가 상당히 마음이 편해요. 얼마나 피곤하면 안 나올까. 아마 어저께 밤늦게까지 큰 걸 하나 계약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나오고 혹시 표정이 좀 밝은가 했더니 쭈그리해. 아유, 어저께 밤에 10시까지 계약하는 게 계약이 흐트러졌구나. 주여. 아니 자기가 새벽기도 빠지면 그 전날 계약이라도 한 건 있든지, 새벽기도도 빠지고 계약도 없고 손에 쥐는 건 개코도 없고 그게 뭡니까? 옆에서 인사 한번 나눕시다. 계약합시다. 시작. 계약합시다. 할렐루야. 계약합시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야,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10명이 갔다가 9명 사라지고 1명이 돌아왔다는 거죠. 1명이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말에 이 사람을 보고 가라, 네가 구원을 받았다. 감사하고 살해하는 그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없더냐? 너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구원, 그러면 10명이 다 문둥병인데 9명 고쳤어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왜냐? 구원을 받은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문둥병이, 이 사람은 문둥병이 안 고쳐져도 감사할 사람이야. 근데 고쳐지니까 예수님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려고 예수님은 굳이 찾아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한 사람밖에 없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 가라, 너가 구원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있을 때, 애굽 땅이 뭐냐면 10가지의 저주가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물이 피가 된 땅, 이가 기어다니는 땅, 메뚜기의 저주가 있는 땅, 그 10가지의 저주, 그 10가지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물도 신으로 섬겨, 이도 신으로 섬겨, 뭐 파리도 신으로 섬겨, 뭐 메뚜기도 신으로 섬겨, 전부 자기네 신이야. 그게 그 신으로 섬기는 것을 초월해서 나와. 난 과거에 춤추러 가는 사람은 춤이 내 신이야.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 치는 게 내 신이야.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주일날 아침 11시에 만나서 조기 축구에 축구하는 게 내 신이야. 토요일에 축구하는 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성재 집사님 불쌍하다. 좀 참석이라 좀 올려주라. 저는 참석합니다. 이성재 참일, 맨날 참일 치면 빨리빨리 참이, 참삼, 참사, 참노, 참요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참이. 내 속으로 이게 다 빼버리고 저 딱딱 반응하는 사람들끼리 다시 만들고 싶어. 시부롱 파이프들.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은 얼마나 애가 타겠냐. 나는 항상 그 입장을 생각해봐. 아유 불쌍한 우리 이성재 집사님 얼마나. 나 내일 축구합니다. 참일 그러면 저 못 갑니다. 갑니다. 참이 참사 이게 나와야 되는데 참일 그러고 얼마나 열어보겠어. 공무원 안 하고 그것만 열어볼 거. 죄송합니다.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 누가 참인가. 나는 막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막 오그라들어. 아유, 얼마나 이 사람 일에 집중 못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까. 막 그런. 주여 하나님 불쌍합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구원의
단계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초월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10가지 재앙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 돈의 재앙이든 미움의 재앙이든 남을 괴롭히는 재앙이든 시기 질투의 재앙이든 아직까지 지옥의 세계에 몸담고 있는, 애굽의 세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할 건 다 하고 천국은 가야 되겠다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못 받은 걸 깨달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혹시 만약에 병석에 눕게 되면, 긴 시간 병석에 눕게 되면 꼭 저를 부르십시오. 제가 꼭 가서 해줄 말이 있습니다. 집사님, 이대로 죽으면 구원 못 받아. 왜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부인 속삭였잖아. 그거야 뭐 다른 남자 다 그러는데요. 까불지 마. 회개해. 회개해야 천국 가. 또 부인에겐, 부인 집사님, 아이고 병석에 누워 계시군요. 얼마나 힘드세요. 일단은 막 위로해주는 척 해야지. 그래도 주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거짓말이지만 막 하는 거야 이제. 사랑해요.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근데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으시네. 뭐야 이렇게 남편한테 소리 지른 거 좀 회개하고 가야지. 아마 목사님 내가 뭘 소리 질렀다 그래요? 아니야. 목사니까 얘기하지. 누가 얘기하겠어. 구원은 그 모든 10가지 재앙에서 초월되는 거야. 할렐루야. 10가지 저주에서 벗어날지어다.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하다가 장례식을 통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구원을 보자고요. 이게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요. 자, 마가복음에 가셔서 같이 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구절은 같이 피고 빨간 줄을 쳐놓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 받았죠. 있는 것도 허비하였죠. 자, 이게 뭐냐면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물질 허비, 의사가 효과를 보지 못하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12회 만에 12년 만에 구원의 믿음이 들어왔다는 거가 증명이 돼요. 증명이 돼. 29절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그때 예수 하나님을 믿는 구원은 있었어요. 구원 안 받은 건 아니야. 이 여자가 지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근데 아직까지 정리 안 된 게 너무나 많았어. 뭐 정리 안 됐는지 아십니까? 이 여자분이 12년 동안 회개해야 될 거 있는데 남의 돈 꾸고 안 갚은 게 있어. 그리고 친구랑 대다 싸우고 자기가 옳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어. 그리고 교인을 뒤에서 막 욕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다 깨끗하게 하지 못해.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12열의 혈루증으로 다가왔어요.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 여자가 다 안 갚았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12개나 돼. 12개. 12개를 다, 만약에 한 개만 있으면 1년만 아플 텐데, 한 서너 개만 있으면 3, 4년만 아플 텐데 12개를 해결을 못하니까 12년 동안 속죄를 다 마쳤어요. 속죄를 다 이제 친구에게 돈 꾼 것도 갚았고, 12년 동안 누워있으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아프지? 하고 친구를 불렀어. 나 병석에 누워있는데 친구야 내가 잘났다고 너 무시했던 거 용서해 줄래? 아니야 집사님 괜찮아, 나도 용서했어.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나 친구 뒤에서 욕했던 거, 뒤에서 안 볼 때 막 시부렁거렸던 거, 이 시부렁 파이프 죄를 갖다가 손오고네가 말하는 시부렁 파이프 죄 다 회개합니다. 시부렁 파이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오늘 좀 웃어주라. 웃음이 없냐 오늘. 그래가지고 12개를 이제 다 정리했어.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미는데 병이 안 낫고 있지? 나는 저 옷단수를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 들어와가지고 옷단수를 잡아당기게 돼요. 28절에 찌찌트라고 하는 그의 옷단수를 잡아당기면 구원을 받. 이 구원이
이 구원이. 이 여자는 나는 천국 갈 수 있는데 하면서 완전한 구원이야. 12개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12해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깨닫는 분들은 오늘요, 모든 죄에서 다 해방될지어다, 모든 병에서 해방될지어다, 모든 물질 문제에서 해방될지어다, 모든 사랑 관계에서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늘의 평안이 내려옵니다. 하늘의 기쁨이 내려옵니다. 이제는 완전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가지고 29절에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29절에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어. 그러면서 이 일 행한 자를 보면서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믿음이냐 하니까 자기는 그 12개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12개의 믿음, 10가지 재앙이든 12개의 재앙이든 그걸 다 초월하니까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소토라고 적혀 있는데, 이 소토가 뭐냐 하면요, 병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영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영도 구원받고 물질의 문제도 구원받고 사람 문제도 친구 문제도 자기 입으로 범죄했던 문제도 다 구원받는 거야. 12가지가 동시에 구원받은 게 이 구원입니다. 내가 12가지를 동시에 구원받아야 내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죠? 왜 어려운지 아세요? 어려우면 안 되는데, 이 쉬워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12문제에서 구원받는 게 구원이지, 나는 요건 난 죽어도 해결 안 할 거야. 난 끝까지 이 죄는 질 거야. 난 끝까지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해. 난 끝까지 이 돈 안 갚을 거야. 난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 너무너무 재밌어. 그런데 구원받고 싶어요. 그러면 혈루증이 낫지 않는 거죠. 혈루증이 낫지 않는 것은 네가 완벽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 이거. 내가 어떤 문제에 얽혀 있다는 것은 네가 완전 구원, 네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지옥이니까 네가 좀 더 구원을 완성하고 죽으라는 거야. 어쩌면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게 참 그게 감사한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 살려두셔가지고 구원을 더 완성시켜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꼭 장수하시고 구원을 다 완성시키고 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잘난 척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난 바울의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내가 오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처복종시키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길 원한다 그러잖아.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한다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해.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12가지 저주가 없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없었어요. 내 가정에 그런 완전 구원을 이룬 사람들끼리 같이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 다 그런 구원을 이룬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구원의 집합체들이 모여가지고 구원의 즐거움을 같이 누리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까.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 눈동자 한번 보세요. 진짜 구원 받았나? 눈동자만 보면 알아. 네. 눈에서 핏기가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눈이 그냥 귀신 눈깔 같은 거, 그건 이제 구원 못 받은 거. 한번 쳐다보세요. 구원받은 눈인가? 시작. 눈 한번 쳐다보세요. 아이고, 구원받은 눈. 할렐루야. 구원받은 눈은 정말 초롱초롱하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쫙쫙 나가면, 기도 많이 해봐. 레이저 광선이 쫙, 옆에서 레이저 광선 나오는 한번 봐봐. 다시 한번 눈 한번 봐. 개슴 칠해한 건 아니야. 그건 가짜 눈이야. 레이저 광선 안 나오고 개슴 안 해요. 되게 장로님한테 그렇게. 안수집사 때는 그래도 되지만 장로님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장로님이 뭘 잘못해더라도 다 이렇게 장로님. 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장로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 되면 집에 가서는 여보 자기야 그러면 안 돼. 집에 가서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눈으로 쳐다볼 때도 아주 다정하게 이렇게 쳐다봐야지.
이 씨부렁 파이프 이렇게 쳐다보면 안 돼. 그건 구원받지 못하느냐. 단축구정 같네. 단축구정 같아. 앞이 안 보여.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바른 답을 찾고 그걸 붙들어야 되는데, 구원이 무엇인가? 나는 구원 속에 들어갔는가? 보면은 구원 속에 들어갔을 때 내 상황을 보니까 사랑이더라고. 사랑. 영원한 사랑이더라고. 원수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미운 사람도 없고, 내가 왜 이렇게 미워했지? 왜 이렇게 내가 비교를 했지? 별것도 아닌데 말이지.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교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 없는 거 내가 있을 때 괜히 자랑하고 싶고. 물론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죽어서 천당 가는 건 큰 건 아니에요. 더 큰 것은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 그 구원의 땅에서 우리가 사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이용해서 천국의 자리만 확보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 그건 유사구원, 짝퉁구원. 그 짝퉁구원이 아니고 어떤 것, 애굽의 어떤 것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야. 육체의 소욕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게 아니야. 완전한 자유를 누릴지어다. 무엇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어? 그리고 새로운 영역 속에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가페 사랑이네. 아가페 사랑이야. 네, 아가페 사랑이야. 목사님, 천국 갈 날 며칠 안 남았는데 목사님이 저번에 부인에게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신경질 내는 걸 보니까, 목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원주민에게 호통치고 야단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어느 교인에게 기도해 줄 때 막 미운 교인이라고 막 성경을 빗대가지고 막 저주를 퍼붓는 걸 내가 보면서 언젠간 내가 얘기하고 싶었어. 근데 나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당신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어서 얘기하지 못했지만, 내가 당신보다 잘났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야. 그러나 당신은 천국 먼저 가야 되잖아. 주님이 당신 오라 그러잖아. 잘못하면 지옥 가잖아. 사모님 불러다가 회개해. 신경질 낸 거 회개해. 그리고 교인에게 기도해 줬던 거 회개해. 당신 생각이 안 난대.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냐, 이 바보야. 생각이 나야지. 목사가요, 성도보다 훨씬 많은 죄를 져요. 그잖아요. 목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게 되잖아. 그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 생각만 해봐요. 나 빼놓고.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고 좀 웃으면서 들으세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좀 싱글싱글 번거면서 웃어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웃어봐요. 네. 웃으면 설교 들으면, 막 심각하게 들으면 막 무서워.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야, 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거기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어.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5장 13절 시작. 그러나 그 자유로 서로 좀. 와, 그 구원의 단계, 그 땅에 들어가니까 말이에요, 거기 사랑이 넘치더라고.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단계다. 얼마나 감사한지. 야, 이제 나는 사랑 안으로 오늘 밤에 기도하다 들어갈 겁니다. 사랑의 세계를 체험할지어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넘어가서 보니까, 야,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네. 오늘 여러분 기도에 들어가시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확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 아빠야, 아빠 아버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확 채워지면서, 내가 왜 미워하고 살았지? 내가 왜 저주하고 살았지? 내가 왜 소리 지르고 살았지? 내가 왜 도둑질하고 살았지? 내가 왜 거짓말하고 살았지? 완전히 오늘 구원 속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가 깨달아질지어다. 아빠 아버지의 세계 속에 들어갈지어다. 그런 역사.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다시 가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시리즈 하고 있는 거 5장 16절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오늘의 육체의 욕심이 떠나갈지어다. 다시 갈라디아서 6장 8절. 가서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그러니까 이 세계에 가보면요, 선을 행하는 단계야. 선을 많이 행하는 단계 들어갑니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저 천국에서 거둘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가서 보니까요, 5장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모양은 분명하네. 음행이죠. 더러운 것 좋아하죠. 호색 좋아하죠. 20절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에 속하는 것,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또 그와 같은 것들. 이게 뭐냐면요, 교회 다니면서 반백기 구원 못 받은 사람, 온전한 구원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야. 지금 19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이것에서 완전히 오늘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유함에 들어갈지어다. 자유함에 들어간 사람을 보니까요,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이라는 단어가 참 좋네. 하나님 양선입니다. 네. 나는 그냥 자꾸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자꾸 읽고 싶은 거야. 황양선 집사님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세계 들어가면요, 이걸 금지할 법이 없어. 이것만, 이런 열매만 맺히는 거야. 계속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의 열매만 계속 맺히는 거란 말이죠.